네, 말씀을 듣지만은 깨닫지 못한 비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울 때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 있는 각자의 내용들로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상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32장이죠.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그 말씀 하기 전에 물의 얼굴이 지금 32장 20절에 나왔고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에 대한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4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비천한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의인 될 자죠. 될 자로 선택하셨어요. 창조하다가 선택하다. 하늘은 즐거워하다. 땅은 기뻐하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지 않고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으로서 그 땅은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가면 기뻐하다. 기뻐해야 될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 없어서 그 땅은 그 땅이 마음이에요. 마음. 바꿔 생각해야 돼. 땅을 마음으로 풀어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8장 정도. 그 땅은 혼돈합니다. 황폐하듯이 땅이죠. 나의 마음은 황폐하고 그 황폐한 것은 지금 깨닫지 못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없다 그 말이잖아요. 혼돈하고 황폐하고
가치가 없다 했죠. 공허는 여기 텅 비다 했죠. 혼돈이라는 것은 같은 구절에서 설명하기를 흑암 때문이죠. 내 속에는 흑암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흑암은 무지하다, 애매하다, 슬프다,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공허와 텅 비어 있는 것은 물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지금. 물의 얼굴이 채워져야 되는데, 아직 물의 얼굴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가야 돼. 말씀이 있었다죠. 어디에 말씀이 있는가 보세요. 네? 여기까지 다 포함돼. 태초라는 게. 시작, 여기까지만. 왜냐하면 여기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 했죠. 번역이 있었다, 번역했나? 있었다야. 있었다, 헬라어 봐봐. 거기 여기 나와. 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제 설명하기에 말씀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디에 있었다? 여기에 있는 거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내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거기에 말씀이신 예수가 같이 있는 거야. 있었다. 그러니까 방금 한민아 선배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다 여기 이 내용 가운데 내가 여기에 나의 삶이 되었던, 내 마음이 되었던, 신앙적이 되었던, 생활적이 되었던 간에 여기에 있을 때 말씀이 저분이 같이 있는, 그게 중요해요. 응?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는 해석하기 어려워. 이제 제가 좀 감을 잡은 거야. 제가 서로 생각할 때 말씀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 여기에,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했잖아. 거기에 있는 거야. 내가 혼돈할수록, 공허할수록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있었다. 거기 있었다. 왜 있어? 왜 계실까? 그래서 표현하기 뭐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게 나와있죠. 원어에는 프로스 했잖아.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이 계셨어. 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이 계실까? 여기에서 저분의 중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나와. 왜 하나님 향해 계시는가? 저분을 중보라. 이용록이가 한민아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비천한 자를, 미천한 한민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 안 했습니까? 그 말이죠. 선택하셨습니다. 응? 선택을 받았는데 아직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응? 그럼 당신이 좀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이지. 당신이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셨다. 그 말은 저 속에 있는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없애주지 한 거잖아. 있었어. 향해 있었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나온 거예요. 에? 그래서 빛이 있으라 나온 거예요. 빛이. 그 빛이 두 가지라 다시 요한복음 1장 가.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앞에 것은 공허를 비추는 빛이고, 앞에 것은 요한복음 1장. 집에 가셔가지고 그 원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헬라어에서 과거형인 n을 찾아야 돼. n. 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9절까지 보면은 이제 여러 군데에서 n이 나와. n. 그 n을 찾아가지고 다 창세기 1장 2절 대입을 시켜야 돼. n이 1장 1절에 n 나왔죠? 두 번 나오죠. 말씀이 하나님 향해서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다. 이었다 했잖아. 에? 이 n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하고 관련된 거라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시작 안에서 하나님 향해 계셨다. 왜 하나님이 향해 계시는가?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저에게 빛을 주세요. 그런 중보 역할을 하고 계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빛이 왔어. 그게 1장 5절이야. 이게 1장 5절에 어두움이 지금 창세기 1장과 대입을 시키면 그게 공허예요. 공허. 예? 1장 2절에 어두움 공허고 1장 4절에 사람들은 공허를 가진 사람이에요. 1장 4절에 사람들은 공허를 가진 사람. 1장 5절의 어두움은 공허. 그 다음에 1장 9절을 봐봐. 1장 9절이 혼돈을 제거하는 것이 참 빛이야. 1장 9절은 참 빛.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상이 나왔죠. 그리고 모든 사람 나왔잖아. 저게 혼돈이에요. 혼돈. 모든 사람도 혼돈이고 세상도 혼돈이고 거기 n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1장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2절에 나왔고 4절에 나왔죠. 2절, 4절 이렇게 그 다시 보시면은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1장 2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 보시면 판타가 나왔잖아. 지난번 설명할 때 판타가 그대로 들어있는 요한복음 1장 마태 19장 26절, 20절, 27절과 관련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이 판타는 뭐가 될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뭘까? 혼돈과 공허입니다.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세상은 혼돈이 혼돈. 모든 사람도 혼돈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기뻐하다의 끝은 뭐래요? 구원입니다. 그냥 구원이라는 기뻐함이 얼려는 반드시 혼돈과 공허를 통과해야 돼. 반드시. 혼돈과 공허를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이라는 기쁨이 오지를 않아. 자, 그 땅. 마태 5장 13절에 너희는 그 땅에 뭐라고 했어? 너희는 그 땅에 소금이라고 했잖아?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거기 문명의 제자들이잖아? 산 위에 올라온 제자들이죠. 여기에서는 그 땅과 관련을 생각하는 너희는 누구라? 그렇지. 혼돈과 공허를 아는 사람. 그 땅이 그거지.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 땅이지. 그 땅이 뭐라? 소금이야.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에 뭐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 필요하다. 두 가지 소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절에. 그럼 어떻게
내가 그 태초 안에 들어갈까? 당연히 지금 듣지만 깨닫지 못한 빛의 남을 아는 것이 시작 안에 들어간 거죠. 제가 이렇게 해석하게 된 근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해석하면 안 되잖아. 무작정 해석하면 자기 해석이야, 그것은. 엽기서 8장 7절, 14장. 저 구절을 근거해서 제가 태초가 뭔가 설명한 거예요. 21절. 시작은 미약하나, 그게 태초입니다. 태초. 자, 그 다음에 또 신약이 돌아와가지고, 그럼 이 시작 안에, 태초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태초 안에 들어온 사람? 여기 찾아봐. 태초 안에 들어온 사람. 창세기 1장 1절이 온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도 큰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작 안에 들어와 있는 증거다. 내 마음이 황폐하고 공허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중요한 거다. 그걸 통해서 구원이란 기쁨으로 간다. 공허하고 혼돈한 거기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처음 안에 우리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한 말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는 것과 관련한 말이잖아. 따지면 사도행전 1장과 관련했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사람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어디 안에 있어? 네, 혼돈과 공허한 시작 안에 있어요. 시작 안에 있는 사람한테 성령이 내려와. 중요하죠. 시작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공허를 없애고 혼돈이 없어질 때 와, 돼. 성령 내려오시면 먼저 공허를 없애고 혼돈이 없어진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시작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같은 단어 히브리어의 헬라어 아르케.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시작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냐 했을 때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잖아. 여기 가면 나와. 빌립보서 4장 15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을 말한 거지 온 우주를 창조한 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해. 다시 봐봐.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시초, 아르케, 태초 안에 있다고 했죠? 누가 그 복음의 시작 태초 안에 있다고 했어요? 빌립보 사람들. 홍마, 흑마, 백마를 사랑하는 사람. 그게 친구가 돼야 돼. 빌립보가 그런 뜻이었죠? 빌립보가 친구 혹은 키스하다 더하기 말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말. 그 말을 말할 때 스가랴 6장에 말을 설명한 구절이죠. 홍마도 우리가 친구가 돼야 돼. 좋은 같은 죄가 친구가 돼야 돼. 입 맞춰야 돼. 흑마, 당연히. 백마, 당연히. 어롱주가 이어갔지. 말이 내 영혼의 친구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시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시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시작 안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습니다. 야, 중보하는 일. 깨닫지 못한 빛은 누구에게 빛을 혼돈을 없애기 위한 빛,
공허를 없애기 위한 빛을 비춰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고하는 것을 들으시고 1장 3절에 빛이 있어라. 아무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흑암이 아니야. 혼돈과 공허야. 있으라 같은 단어. 혼돈과 공허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을 사랑해. 말의 친구가 되어야 된다. 홍마, 주홍 같은 죄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야 돼요. 흑마에 대해서, 백마에 대해서 친구가 되어야 된다. 시편 96편 11절 보세요.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 이런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하늘과 땅을 의인으로 해석하는가에 대한 근거 96편 11절 보세요. 그 하늘은 기뻐하라겠죠. 샤마. 그 땅은 길. 샤마와 길이 나옵니다. 96편 11절에 사마의 헬라어가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번역한다고 했죠.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단어를 번역할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 것은 즐거워하다 생각하고 뒤에 건 기뻐하다 바꿔 생각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그 샤마는 누가 15장에 살찐 송아지 잡았을 때 유프라이노 기뻐하다 해당이 돼.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기뻐하는 신앙이 먼저인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샤마 길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이게 이제 32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과 땅을 의인으로 해석한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하늘한테 기뻐해라, 하늘한테 즐거워해라, 땅한테 기뻐해라 하는 것을 32편 11절 보세요. 뭐라 그러냐. 의인들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겠죠. 32편 11절에. 찾았어요? 시편 32편 11 찾았어요? 너 의인들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다를 다르게 번역 선택한다 했어요. 하늘과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안에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미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 깨달을 것이 많아. 깨달을 내용이. 그게 크게 따지면 이렇게 혼돈과 공허도 깨달은 관계된 것인데 깨닫지 못한 비천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게 이제 내 영혼의 시작이다. 자, 그러면은 이걸 정확하게 내가 속에서 인지를 하면은 다 그게 해결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분께서 계셨다. 네? 계셨다. 하나님 향하고 계셨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거야. 제가 이번 주 내내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제 안에서 이렇게 돌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이런 구절이 속에서 삥삥 돌면서 이제 좀 정리가 돼가지고 나온 말이야. 내 안에서. 근데 드려야 될 때가 되니까 나왔겠지, 따지면은. 드려야 될 때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구절들, 태초라는 개념이 우주 창조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복음의 시작이구나. 복음의 시작은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깨닫지 못한 그 사람과 관계돼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보장. 말씀이 계셨다. 하나님이 향해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계속 묵상하고 생각해요. 얼마나 중요한. 예? 그건 내가 인정한 건 뭐예요? 아, 나는 지금 내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어? 그건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이런 나를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향해 계셨습니다. 근데 계셨다가 과거 시제잖아? 그러면 과거 시제만 끝난 거냐? 아니라 현재 진행이 나와. 이 단어 따라가면 현재 진행. 그게 얘는 앞에는 n이잖아. 이게 과거형이야. 현재 진행형 원이 나와. 이게 계시록 4장 8절이야.
거기서 거룩하단 말이 3번 나와. n이 해당된 거기에도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지금도 계신다. 거룩하다. 오고 있다. 현재 진행이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얘는 과거형이라. 창세기 1장 1절을 2절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 영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 내가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까? 당연히 깨닫지 못해야 되지. 듣지 막 다 깨달아봐. 되겠어? 안 돼. 안 돼야 정상이라. 깨닫지 못하는 거 정상. 그래야만 시름이 나오고 내가 혼돈과 공허가 더 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개인적 이야기지만 이 말 해야 되나 말이야 모르겠지만 활석이 연봉이 1억이 넘었잖아요. 사장이 몇 억인지 모르겠어. 그 연봉이 몇 억인데 그 연봉에 11조를 이 새생명표에 내면은 제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 안 하시잖아. 제가 봤을 때 나갔다 생각, 하나님. 그러니까 단번에 뭐가 된다 생각하면 안 돼. 무엇이든 간에. 응? 다 이유가 있는 것. 이유가 있다. 저분, 나는 잘 모르지만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선택했잖아? 하려고 했다가 선택했어. 곧바로 안 돼. 그게 일장일절이야. 혼돈과 공간이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이야. 선택하셨으니 곧바로 딱 기뻐하고 즐거워 죽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야.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분의 중보가 있어요. 그 저분의 중보를 의지한다는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은. 응?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내용에서 그런 말 쓴 거지. 단번이 안 돼. 두고두고 하죠. 우상에 대한 설명. 우상에 대한 오해가 많다. 우상하고 또 제사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시면서 저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제사란 말 나오고 우상이란 말 나왔을 때 우리가 밀접하게 생활 속에서 실제 현실로 접근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돌아가신 그 부모님에 대한 제사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막 우리 식으로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형제, 믿는 나가 있는데 믿지 않는 형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 제사 지내려면 음식도 만들어야 된다. 또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낼 또 다시 절을 하는 거 하는 거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제사와 관계된 것은 하나 유교의 영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제사, 성경이 말하는 우상과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전혀 아니란. 그러니까 부모님께 제사 음식을 차려서 절을 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했다? 아니다. 하고 싶으면 해라.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든다? 잘못된 양심의 가책이다. 그 절을 한다. 여러분 이제 제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절을 할 거 아니야? 문상 올 거 아니야? 문상 와서 뭐라 기도해? 돌아가신 분이 뭣도 없는 가 기도인가? 아니잖아.
그것도 참 애매해. 무엇이라 기도해야 되는지.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기독교 습관이니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지만은, 물론 이제 기도의 내용이, 기도야 이제 그 쓰레기통에 가는 기도지, 유가족도 예배달라. 그 정도 뿐인데, 그게 쓰레기통이지, 걸방과 문 안에서 한 기도가 아니잖아, 그것은. 그럴 때도. 그래서 여기 32장 20절에서 송아지와 관계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송아지와 관계해서 우상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출애굽기 32장 20절하고 사도행전 7장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41절인데 지금 이게 흔히 말하는 스데반의 어떤 설교 내용에서 나온 표현이죠. 거기에서 가까이에서는 7장 38절. 우상이라는 용어가 지금 저기 출애굽기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고 스데반의 설교 내용 가운데 우상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사도행 7장 41, 송아지를 만들었다겠죠? 두 단어의 합성을 하겠지.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20절 말씀, 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는 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0절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사가 나오고 우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 송아지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이 뭐라고? 무슨 송아지? 만들어진 송아지. 아직 어디에 안 들어갔어? 그 말이 중요하지. 아직 어디에 안 들어갔어? 그래, 불에 살라지지 않았지. 불에 살라지기 전을 말해. 불로 태워지기 전, 불로 사라지다, 샤라프. 샤라프란 단어가 불로 태우다 할 때, 이 태우다 단어가 명사가 이사야 6장에 스랍이야, 스랍. 스랍해가 6날개 나온 내용이 나오냐, 이사야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단어가. 그러니까 불로 태워지기 전을 가리킨다. 불로 태워지기 전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생각할 거 38절이에요. 38절. 어디에, 지금 송아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 봐봐. 어디에서? 광야 안이죠. 여기에. 광야 안에서. 광야 안이 또 뭘 하겠어? 사도행 7장 38절. 광야가 뭐야? 광야 안에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 말 중에. 광야 안에 있다, 그 말. 교회 안에 있단 말. 스데반의 설교를 누가가 기록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택한 게 사도행전이다. 지금 사도행 7장이다. 광야 안에 있다, 그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여기 송아지 사건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이해되세요? 송아지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어? 광야 안에 있어. 광야가 뭐야? 여기 가봐. 광야 안에 있단 말이야. 이 구절 중요해. 광야 안에 있다. 99마리 양이야. 광야가. 에? 여기에 99마리. 그리고 99마리 양을 말할 때 누가 15년 뒤에 가면 의인이에요. 의인. 광야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교회는 의인을 가리켜. 의인이 지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우상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를 만들 배경 속에서는 7장 39절에 사도행전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겠고 거절했단 말 나오죠.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거절하다. 저 단어가 만든 송아지의 신앙 위치를 가리켜. 만든 송아지의 신앙 위치. 당연히 말씀한 것처럼 광야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표현을 의인을 가리킨다. 광야 안에 있다 자체가 99마리 양과 관계된다. 그런데 모세를 거절했다고 했을 때 저 거절한 것이 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거절한 것이다. 거절하다가 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복종했다는 것도 지금 거절해야 될 내용과 관련해. 복종하다가. 그래서 거절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로 간다고 해석하는가 하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마음에 말 나오죠. 애굽 안으로 7장 39절에 애굽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 마음이 애굽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하다는 그 단어가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만든 그 송아지에게 송아지 우상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절이었다 하는 것인데 그 만든 송아지의 신앙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김전 1장 19절에 나와요. 거절하다가. 뭘 거절하는가 봐. 김전 1장 19절. 버렸다가 거절하다. 에? 버렸다가 거절하다. 뭘 거절했어요? 아가소스죠. 착하다 할 때 아가소스가 있고 칼로스가 있는데 여기서 아가소스 썼어요. 아가소스 양심을 버렸다겠죠? 자, 다시 1장 가보시면은 1장 6절에 봐봐. 1장 6절에 이 앞서 얼마 전에 설명했었죠. 깨끗한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두 번째였잖아요. 그리고 선한 양심은 다시 베드로 3장에서 뭐라? 방주 안에 들어간 신앙이었죠. 방주 안에 들어간 신앙이 선한 양심이다.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표현이 나와. 베드로 3장 20절 이하에. 그리고 선한 양심의 신앙 다음이 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자, 그렇게 해석했을 때 여기 김전 1장 19절하고 김전 1장 5절을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거절했다고 했을 때 거절한 그 위치가 무엇이 왔는데 거절한 거야? 그렇지. 깨끗한 마음이 왔는데 선한 양심, 방주에 들어가는 선한 양심에 거절한 거야. 깨끗한 양심이 지금 만든 송아지야. 만든 송아지. 그럼 우상이 뭐야? 그렇지. 깨끗한 양심만 필요해. 깨끗한 양심을 추구하는 게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나는 깨끗한 양심이 있는데 뭐라 또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이라 했잖아. 깨끗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또 뭐 선한 양심이 필요하고 뭐 또 거짓이 없는 뭐 믿음이 뭐가 필요해. 난 여기서 난 이거 가지고 다시 애굽 돌아갈래.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 송아지를 만든 그 내용을 살펴야 돼. 출애굽기 32장 2절 봐. 1절 2절. 금고리가 나와. 금고리. 32장 1절 보세요. 금고리를 귀에 있다겠죠. 32장 2절. 물론 앞에 내용에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만들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겠죠? 유다서 5절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게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구원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도 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유다서 5절 말씀에 애굽 땅에 나온 걸 구원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두 번째가 나와. 두 번째는 믿지 않다 그 말 나와. 응? 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였다. 사도행전 7장 40절 유다서 5절 참고하시고 같은 출애굽 32장 말씀에서 애굽 땅에 인도했다고 했을 때 단어가 히브리어 알라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가. 애굽 땅으로 올라가다. 그 표현이 출애굽 32장 4절, 출애굽 32장 7절, 출애굽 32장 8절, 출애굽 32, 23절 이와 같이 해가지고 금고리를 빼어서 귀에 있는 금고리라겠죠. 32장 2절에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만든 거지. 그러니까 다시 32장 3절 말씀에 금고리를 빼어서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은 금고리를 빼낸 금고리가 송아지 형상을 구성하고 있지. 송아지가 송아지를 만들다 했을 때 금고리가 있고 이 금고리가 귀에 있는 거야.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내서 이 빼어낸 것을 뒤에 가면은 불에 던지니까 그 불에서 이 송아지가 툭 튀어나온 거야. 에? 그런 표현이에요. 귀에 있는 금고리를 빼어냈다. 문자 그대로 뜻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동시에 금고리가 상징성. 이게 자문에 나와. 그러니까 자문을 봐야 돼. 금고리가 뭔지. 먼저 잠언 25장 12절 보세요. 잠언 25장 12절 금고리 만든 송아지는 금고리로 되어졌다. 금고리가 있는데 금고리를 빼어내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거기가 그것이 우상이다. 거기에 제사를 드렸다. 그럼 금고리가 뭐냐? 상징성입니다. 잠언 25장 11절 금고리 그랬죠. 그 다음에 청종하다가 듣는다. 귀가 나오죠. 아까쯤에 출애굽 32장 말씀에서 금고리를 어디서 뺐다고 했어요? 귀에서 뺐다고 했죠. 듣는 귀입니다. 아니 듣는 귀라는 말은 귀를 우리가 뚫었다 달라. 듣는 거다고. 아니 뚫는 귀가 신앙 오지 않았어. 뭐 들었어. 듣는 귀에 금고리다. 그 다음에 정문장시가 했을 때 뭐가 그렇다 그 말이요? 책망이 금고리야. 책망이 슬기는 책망이 금고리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글을 썼을까? 대단해. 어떻게 솔로몬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좀 출애굽 32장 관계된 그런 그 금고리가 문자적 금고리를 상징화 시켜가지고 책망하다, 약합니다. 약함. 이사 1장 18절입니다. 금고리는 이사 1장 18절입니다. 책망하다 단어가 약합니다. 거기 번역을 책망하다 안 하고 변론하자입니다. 우리가 변론하자. 그게 우리가 서로 책망해라. 너는 나를 책망하고 나는 너를 책망할게 그 말입니다. 책망하다, 약하. 거기 뭐가 나옵니까? 잘하는 구절이죠. 추홍, 진홍, 눈같이 양들과 희귀했다. 즉 그 내용이 지금 책망과 관계돼. 자, 그러니까 먼저 책망이잖아요. 먼저 책망이나 죽음 같은 죄를 책망하고 진노 같은 죄를 책망을 하다. 다른 한 구절. 금고리가 잠언에 나옵니다. 다시. 잠언 11장 22절. 책망하다. 그게 금고리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책망을 죽음 같은 죄 때문에, 진노 같은 죄 때문에 책망하다. 그러니까 아직 희게되었다. 양태가 되었다가 아직 오전했다 그 말이잖아, 따지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금골이 어디에 있다겠어요? 돼지코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게 돼지코에 있어. 돼지코가 나옵니다. 돼지코. 돼지는 더럽다의 상징이죠. 돼지는 더럽다의 상징. 레위기 11장 7절. 돼지는 더럽다의 상징입니다. 돼지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잠언 여기 25장 12절 말씀에서는 책망이 지금 금고리였잖아요. 여기에서 약간 다르잖아. 표현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잠언 11장 22절 말씀에 누가 돼지코인가 보세요. 돼지코의 금고리가. 금고리가 돼지코 안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가 더럽다 안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더럽다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여자야.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여자가 금고리다 그 말이죠. 응? 여기서 아름다운 여자 11장 22절 금고리가 아름다운 여자. 여기서는 책망. 아름다운 여자가 돼지 코 안에 있는 금고리인데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삼가다가 이게 맛보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아름다운 여자가 된 다음에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신앙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여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것을 맛을 봐야 되는데 맛보지 않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아름다운 여자가 있는데 그 다음에 것을 맛보지 않는 것 때문에 돼지 코 안에 지금 금고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여기 말씀에서 아름다운 여자 할 때 저 아름답다가 아가서 6장 10절에 달같이 아름답다. 달같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달같이 아름다운 신앙 가진 사람. 이렇게 달같이 아름답다. 이때 달이 뭐였는가 하면은 희다였죠. 다른 단어 분해하면 희다. 희게 되었단 말이에요. 희다. 희게 된 신앙을 가졌다. 그 말. 희게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금골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연결지어서 제가 왜 여기 빼었다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은 이 빼었다는 단어가 구속하다입니다. 단어가 구속하다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금고리 자체는, 자, 정리하면 금고리 자체는 지금 책망이 있고 희게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도 가진 사람과 연관을 지어서 여기서 금고리 이렇게 표현한 거죠. 희게 되었다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 구속하다 속하고 희게 된 것 이쪽은 그 다음에 책망을 듣는 건 여기에 속하고 금고리는 책망과 관계되고 빼어낸 게 희게 된 거와 연관된 거예요. 빼어낸 게. 그래서 이 구속하다가 다니엘서 4장에 나와. 다니엘 4장에. 다니엘서 4장 24절 금고리는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듣다. 그 다음에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희게 되었다. 희게 된 거기까지를 금고리라고 그런다.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에서 표현을 같은 단어인데 떼어내다 번역하지 않고 다니엘 4장 이 책에서는 24절 가로역 27절이에요. 27절 가로역 27절 1649쪽 거기 보시면은 의가 나오죠. 자, 의 안에서 그 다음에 죄가 나오죠. 죄들이 나오죠. 찾았나?
못 찾았어요? 1649쪽이라니까? 1649쪽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줄. 24. 공의를 행했다 번역했잖아. 의 안에 있다 그 말이고. 그러니까 속하다 다르라니까. 속하다 단어가 빼어내다와 같은 단어라고. 그런데 이게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처음에는 빼어내다 단어 뜻이 아사가서 씹다야. 그러니까 금고리를 아사가서 씹었다 말이야. 금고리가 있는데 금고리를 아사가서 씹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 그런데 아사가다 씹다인데 상징적 뜻으로서 대사다 하는 구속이 들어있어. 여기에서는 구속의 의미예요. 근데 구속이 뭐로 하는가 하면 의 안에서 죄들을 구속하죠. 이게 죄들이잖아. 죄로 번역해 죄들이라. 예? 이게 이사야 1장 18절이야. 주홍과 같은 진노와 같은 죄. 그러니까 결론 따지면 여기 잠언 25년 12절 여기 연결되어 생각하면은 금고리는 주홍과 같은 죄, 진노와 같은 죄가 있었는데 그것이 희게 되었다야. 희게 된 그것이 송아지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지. 송아지 속에. 아까 지금 이제 다니엘서 딤저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 희게 된 거 다 연관된다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거기가 그게 우상이야. 깨끗한 마음에 대한 마음에서 선한 양심, 외식하지 않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깨끗한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 주홍같은 죄가 눈같이 양들같이 희게 되었다. 그게 송아지 속에 송아지 내용이야.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우상 제사 그랬을 때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우상과 제사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주 오래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분이 그 다음 젊은 사람인데 저기 막 불교 거기 절에 가가지고 불상인가 무언가 막 태워버렸대. 지금 종종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태웠냐 하니까 그게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거 태워버려야 한다고 태워버렸대. 근데 그 말 듣고 와서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잘한 거나. 불교에서 거기 석상 앞에 절하고 하는 그거 성경 말하는 절과 달라. 제사와 달라. 다시 이제 대충 알겠죠? 대충은. 우상의 영어 단어가 아이돌이잖아요. 아이돌 많이 들어봤죠? 어제 젊은 애들 아이돌 하면서 보통 명사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도 아이돌 되고 싶어. 너도 아이돌 되고 싶어. 좀 노래 잘한다 하면 아이돌, 춤 잘 추면 아이돌 되고 싶어. 그건 돈은 잘 버는가 봐. 보면 돈을 엄청나게 버는가 봐. 그 개그맨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아이돌이잖아. 그러니까 다들 젊은 애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우상에 빠지잖아. 그런데 이 헬라어의 단어가 우상의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여기에서 왔어. 에이도스에서 왔어. 에이도스. 우상의 단어부터 설명이야.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 단어에서 왔어요. 우상이. 헬라어에서 우상이라는 저 단어가 고린도후서 5장 7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 그러니까 맥락이 같은 거지.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세요. 번문과 번역했죠. 저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의 단어가 연관돼.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번문과 제 반대가 나오죠. 말씀은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이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번역의 단어가 서로 반대 개념 썼잖아. 그러면 그 단어 동사가 나오죠. 페리 파테오잖아. 걸어가다야. 그러니까 걸어가다 신나 높아. 어떤 생각 제일 높잖아. 거기에서 이 단어 쓴 거야. 보는 것으로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래서 헬라어는 그러하고 보는 것이랑 단어와 관계된 거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 그 단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에서 우상, 쓰면은 굳이 쓸 필요가 없지만 아주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이거 읽으면은 길, 룰, 림 이렇게 읽어. 길, 룰, 림. 레위기 26장 30절. 찾아보세요. 길, 룰, 림. 레위기에서 26장 30절. 합니다 자매는 그 아버지 제사 드리나? 왜 안 드리나? 저희는 3년까지 제사 지내고 앉아요. 아, 원래 그런가? 습관이? 간단히 좋네. 레위기에서 26장 30절. 그 우상 나오죠? 그게 읽으면은 길룰림이야. 길룰림. 이 단어의 헬라어가 지금 같은 단어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이 단어가 동사가요. 갈릴리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갈랄. 이게 갈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상은 송아지를 우상 삼았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 해석한다면은 동사가 시편 22의 8절 보세요. 갈랄 해가지고 많이 들었던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에요. 공평과 의가 흘리지다. 요소 5장 9절마 수치가 굴러가다. 그렇게 내용이었는데 시편 22편 8절 말씀에는 굴러가다 흘러가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 시편 22편 8절 의탁하다. 여호와께 의탁하다 저 단어입니다. 시편 여기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 의탁하다, 신뢰하다, 믿다예요. 그러니까 저기 히브리어에서 저기 우상은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송아지로 해석한다면은 송아지를 우상으로 말했을 때 송아지의 신앙을 믿는 거지. 그 말이잖아요. 송아지의 신앙을 믿는 거다. 그런 해석이 나온다. 그런데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다시 보시면은 26장 30절 말씀에 우상을 뭐라고 그랬어? 너희 시체가 나오잖아요.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우상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 가운데 레위기에서 26장 30절 중요하다. 그런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그랬죠. 시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상하다 나오잖아. 같은 단어. 시체, 파상 같은 단어야. 페게르, 시체. 그러니까 시체가 우상인 거야. 에? 뭐가 우상이라고? 시체가 우상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시체가 우상이야. 그러면은 송아지도 마찬가지로 송아지가 우상이라고 했을 때 그 송아지 신앙도 뭐라 그 말이에요? 시체다 그 말이요. 시체다. 시체가 우상이다. 시체. 여기도 나오잖아. 이사야 66장 24절 말씀. 벌레와 관계에서 시체를 언급하잖아. 벌레와 관계에 시체를 언급해. 거기 구절에. 그럼 그때 벌레가 이사야 말씀이 야곱이야, 야곱. 야곱의 신앙 속에는 그 벌레 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시체다 하는 것인데, 시체라는 이 단어 여러 번 설명했을 거예요.
동사가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30장이에요. 여기 가야 시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 시체가 뭐냐? 명사의 동사가 시체다. 민수기 14장 29절도 여기 민수기 14장 29절 다 이게 시체와 관계된 신앙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동사로 해석해야 돼. 우상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 우상이구나. 30장 10절. 그 다음 21절 딱 두 번 나와. 동사가. 사무엘상 30장 10절 보세요. 우상이 뭐냐? 사무엘상 30장 10절. 금송아지가 우상이다. 사무엘상 30장 10절. 부솔 시내가 나오죠.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다겠죠? 뭐에서? 피곤하다. 저게 시체입니다. 피곤하다.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어.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어. 부솔. 복음을 전파하다. 단어의 뜻이. 그 다음에 시내가 나오죠.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의. 그런데 시내가 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잠언 18장 4절에서는 지혜의 셈이라고 했어요. 지혜의 셈을 시내라고 해요. 잠언 18장 4절에. 여기서 20장 17절 말씀에서는 꿀과 버터도 이 시내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시내라는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거 아니다. 어쨌든 신에 대한 신앙이 복음을 전파한 내용과 관계된 것인데 건너가야 되는데 피곤하니까 건너지 못했어. 그러면서 그 건너지 못한 이유가 나와. 그게 30장 21절이라. 30장 21절에 건너지 못한 사람이 200명이라 했죠? 200명. 거기 에노시가 나오죠. 단어가. 200명인데 피곤하니까 자기가 다윗이지. 다윗의 뒤를 쫓아가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피곤하니까 쫓아가지 못해.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신앙이 있는데 그 다윗의 신앙을 향해서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 피곤해서 영혼이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쫓아가지 못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어. 자, 건너지 못했는데 건너지 못한 그 200인을 향해서 다윗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 구절에서 다윗을 만나러 왔죠. 만나러 오니까 물어봅니다. 무난했다 번역하잖아. 샬롬을 구하다. 평화를 구하다. 문이 평화고 그 다음에 안 할 때 아니 구하다 뜻이야. 그 사람들한테 다윗이 평화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쫓아간 사람이 나오죠. 쫓아간 사람들이 22절 말씀에 악한 자와 벨리알, 비리도 쫓아갔어. 쫓아가가지고 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쫓아가서 얻은 전리품이 있어. 그 전리품을 주지 마라. 피곤해서 오지 않았으니까 주지 말아라. 그 사람이 악한 사람하고 벨리알 한 말이고 다윗은 아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했잖아. 그랬을 때 그 나누어야 될 내용이 24절 말씀에 분깃이란 말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 말씀에서 율례 번역한 단어하고 규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직 시체는 율례의 신앙이 아직 오지 않았고 규례의 신앙이 아직 오지 않은 거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너지 못한 시체에 해당된 사람한테 똑같이 쫓아간 사람한테도 율례를 주고 규례를 주고 못 쫓아온 사람도 율례와 규례를 준다. 분깃의 내용 율례와 규례야. 율례, 혹. 여기에서 36장 10절 한계. 어디에 있었어? 물의 얼굴 위에 있었다. 한계가 방주 불 살라진 거 그게 호크야. 그런 다음에 뭐가? 규례가 공평이야.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호크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아예 외워야 돼.
물의 얼굴 위에 있는 신앙, 한계, 방주, 불살라진 송아지. 다 그게 호크야. 그런 다음에 공평이야. 순서가. 어떤 때는 의와 공평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처럼 번역을 호크하고 공평이 이렇게 대조해서 나온 경우가 많아. 그런 선이해가 필요해요. 이렇게 봤을 때도 우상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우상이에요. 여기에. 예? 피곤한 게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은 성경에 말하는 우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있어서 잘 모셔야 되고, 신용 형제, 예. 어머니 있어서 드릴 때 같이 맛있게 하고 준비해서. 없어요, 벌써? 왜 없어요, 벌써? 빨리빨리 없어요. 요즘에 빨리빨리 없어야 돼. 예, 빨리빨리 없어야 돼. 하다는 하나? 제사 지내나? 없어? 지내고 있어? 아버지. 예. 그러니까 그 참석해서 잘 열심히 돕고 해야 된다고. 우상이 그런 뜻이구나.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한다 나오죠. 우상을 숭배하다. 우상 관계에서 저 우상을 숭배하다 같은 표현 나옵니다. 그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 숭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어 자체의 뜻이 자체의 뜻을 가지고 풀었을 때 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그 말이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지. 송아지의 신앙을 섬기는 게 우상이죠. 우상 숭배라. 송아지의 신앙, 사도행 7장에 나와 있는 그 송아지의 신앙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뭐를 우상이라고 했는가 하면 탐심이라고 했잖아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나와 있죠.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 탐심은 송아지랑 우상을 섬기는 거다. 탐심은 송아지랑 우상을 섬기는 거다. 잘 보세요. 탐심이 나왔어요. 숭배한다, 섬긴단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을 섬기는 건데, 우상이 송아지, 아직 불로 태워지지 않는 거, 탐심이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다. 그 탐심이라는 단어가 보다 더 더하기 가지다야. 송아지의 신앙을 생각할 때 송아지의 신앙이 주홍 같은 죄, 진홍 죄가 희게 되었다. 희긴 신앙, 깨끗한 마음, 그것이 보다 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다 더. 요한복음 15장 2절. 보다 더 열매.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의. 그런데 깨끗한 마음, 주홍하는 죄, 진홍과 죄가 희게 된 거, 그것을 보다 더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다 그 말. 그것이 탐심이야. 성경에 말하는 탐심은 보다 더를 가지고 있다. 사실 보다 더가 아닌 거지. 보다 더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한 마음에 어디 가야 돼? 그렇지. 선한 양식, 그 다음에 끄트머리 가야 되잖아. 그걸 다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더가 되는 건데, 진전 일종을 생각하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자기는 보다 더 가지고 있다. 이걸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그런다.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한다가 섬기다 했잖아. 이거를 떼어내야 되겠지.
이걸 떼어내야 돼. 깨끗한 마음을 떼어내야 돼. 희게 된 것을 떼어내야 돼. 떼어내서 가는 곳이 여기야. 반대가. 로마서 12장 2절. 우상을 떼어낸 것은 말이야. 로마서 12장 2절. 우상을 떼어내다. 에베로 번역하면 안 돼. 섬긴 번역이야. 영적으로 번역했잖아.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봉사. 합리적인 섬김. 에베가 섬기다. 합리적인 섬김의 신앙이 뭐냐? 송아지의 신앙을 떼어내는 거다. 주원과 죄가 희게 된 것을 떼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살아있는 제사가 필요하고 살아있는 제사에서 거룩한 곳 가야 된다. 그 제사가 나왔죠. 살아있는 제사가 나오잖아요. 너희 몸이라고 했잖아. 이 너희 몸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 아까 제사 나왔죠. 사도행 7장에. 너희 몸은 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의 송아지를 섬기는 게 너희 몸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제사는 불로 태워진 거예요. 불로 태워진 거. 살아있는 제사는 불로 태워진 거, 거룩한 것은 불로 태워진 그 다음에 신앙. 그 합쳐진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자, 그런 해석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준비된 것, 우상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고전 8장을 보세요. 고전 8장 7절 보세요. 우상의 제물할 때 제물은 죽었다 뜻이고, 우상 더하기 죽었다 합성 우상 제물이고, 그러니까 우상이 나오고 어떤 일이 나오죠. 그러나 이 지금 사람을 가지지 못하다 어떤 이들을 했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었다 했죠. 알고 먹으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상의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송아지를 먹었다 그 말이잖아요. 송아지를 먹은 사람이 어떤 이들이잖아. 송아지를 먹은 사람이 어떤 이들 그랬죠? 어떤 이들. 딘전 1장 6절. 다 이런 단어들이 정확하게 어떤 이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나온다. 어떤 이들이니까 막연하게 보이잖아? 아니에요. 딘전 1장 6절 보세요. 사람들이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티네스. 딘전 1장 6절에 어떤 이들, 티네스. 그 티네스에 속한 사람이 뭘 버렸어요? 벗어났다겠죠? 이게 여기에서 벗어났다겠잖아.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났어. 그 벗어났다고 했을 때 그 벗어난 단어가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같은 딤전 보시면은 딤전 6장 21절 말씀에 딤전 6장 21절 벗어났다가 목표를 맞추지 못하다요. 딤전 6장 21절에 어떤 이들이 사람들이 쫓아갔다 해가지고 믿음에 벌써 벗어났다겠죠. 딤전 6장 21절에 여기서 믿음이 앞에 1장 5절 말씀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들이나 저 단어는 3가지가 포함돼. 깨끗한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도 어떤 이들이고, 선한 양심에서 벗어난 사람도 어떤 이들이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난 것도 어떤 이들이다. 어떤 이들이다. 그럼 여기 지금 딤전을 생각한다 하면은 아까 아침에 6장 그 봤던 9절, 그 다음에 1장 거기 19절 말씀에 어떤이 나오죠. 어떤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 판단했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딤전 1장 6절에 어떤 이들, 딤전 1장 19절, 딤전 6장 21절을 참고하면 이 어떤 이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지금 고전 8장 7절 말씀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깨끗한 마음이었으니까 깨끗한 마음을 먹었다. 이런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 뜻은, 말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상이다, 제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유교의 어떤 문화적 측면과 연관을 지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와 그 우상을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다른 종교의 연관을 지어서 기독교는 그 불교에서 하는 우상이나 유교에서 하는 우상과 제사가 다르다. 그렇게 초창기에 이 나라에 초창기에 왔을 때 그걸 잘못한 사람이지. 잘못한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안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초창기에서는 그것 때문에 서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냐 그 말이지. 그것을 우리는 다시 정리해서 성경에 말하는 우상은 송아지와 관계된 것이다. 그런데 금고리를 빼어낸 송아지였다. 아직 불로 태워지지 전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출애굽 32장 1절 말씀에서 물의 얼굴은 우상 연관되죠. 금은 송아지 우상 관계돼. 물의 얼굴은. 거기에서 불로 태워졌을 때 불로 태워진 결과가 가루가 되었죠. 가루가 된 것은 맛이 나겠잖아. 맛이 나겠죠. 거기서. 맛있는 단어. 다시 보세요. 맛이다는 신앙이 크게 두 가지예요. 출애굽 32장 20절. 여기서 뭘 마시나요? 마시다. 뭘 마시는 거예요? 불로 살라진 가루를 마시는 거죠. 가루의 신앙을 마시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미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에서는 마시다 단어가 나왔어. 거기는 내용이 달라. 거기 더 높아. 출애굽기 2장 16절, 17절에 마시다는 내용은 모세가 마셨다. 마시다의 신앙도 차이가 있구나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 출애굽기 2장 19절 말씀에 양무리에게 먹였다 했잖아. 충분히 물을 길다만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2장 19절에 물을 길러서 양무리에게 먹였다. 모세가 먹였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물을 기르다의 명사가 문이라는 단어와 관계되었고, 그 다음에 잠언 20장 5절이 물을 기르다의 신앙이 나오지.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는 내용하고 가루를 마신 것하고 다르다. 다시 그 말을 마태 10장 42절 가가지고 마태 10장 42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뭘까? 마태 10장 42절. 준다가 마시다. 제자 이름이 나오고 소호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 나오죠. 한 그릇의 잔이야, 잔. 이 잔 할 때 잔이야. 그런데 냉수의 모노스가 나오죠. 오직 냉수의 잔을 마시겠다 이게 나와있죠. 준다가 마시다. 그러니까 냉수의 잔을 마시겠다 했을 때 그 냉수의 잔의 신앙이 뭐냐는 거지. 문제로 생각하면은 그냥 거기 제자 이름으로 이제 막 더우니까 누가 왔을 때 냉수 한 그릇 줬다. 그것에 대해서 결단과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쉽잖아. 그런데 전혀 아니다 그 말이지. 냉수의 한 잔을 마시겠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가루를 마시겠다 그 말이에요. 가루를. 그러면은 냉수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3장도 생각해. 냉수라고 했을 때 이 냉자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나와. 거기서 말하기를 차든지 나오죠. 차든지 신앙이야. 차든지 신앙이 가루 만드는, 가루 마시는 거 차든지야. 그러면 차든지 다음에 더욱더 나오죠. 더욱든지 신앙 또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 어려워. 그래서 3장 15절 너희는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 들어와 있는데 토해낼 것이다 했을 때 차든지의 신앙이 뭐냐? 가루 마시는 거. 그러면 가루 마신 다음에 더욱든지 또 썼다. 더욱든지가 없으면은 차든지로 끝날 텐데 더욱든지라 했다 했을 때 가루 다음에 신앙이 있었잖아. 그게 다시 출애굽 30장이었어요. 그 신앙을 말한 거다. 그러면 미지근한 것은 뭐예요? 그렇지. 우상이지. 송아지 만드는 거.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송아지 만드는 거. 그런데 그 미지근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 주님의 입 안에 들어와 있어. 주님이 입 안에 들어와 있지만 미지근해. 계속해서 송아지만 가지고 있어. 송아지만 가지고 있어. 그게 미지근한 것이고. 차든지는 그 송아지가 태워진 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잡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 비천한 자가 복음의 시작 안 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여러 모양으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나 홀로만이 혼돈 공허가 아니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계심을 늘 인정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